유럽 여행을 가보면 우리와는 특이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유럽의 물은 우리와는 달리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회질 때문에 유럽에서는 설거지를 난 다음에 꼭 물기를 다 행주로 제거하고 그릇을 깨끗이 말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릇이 하얗게 석회질이 남아서 얼룩이 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석회수를 그냥 마셨다가는 물갈이를 해서 배탈이 나고 며칠 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는 반드시 생수를 사서 마셔야 되는데 생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내추럴 워터 외에 가스가 많이 들어있는 게스 워터, 즉 탄산수가 있습니다. 탄산수는 설탕을 뺀 사이다 맛이 나는데 톡 쏘는 맛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잘 마시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탄산수를 마시면 가스활용수를 마신 것처럼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요즘에 일부러 그 탄산수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살 때 꼭 no gas, 가스가 없는 물을 달라고 하거나 직접 페트병을 한 병 손으로 꾹꾹 눌러봅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느낌이 나면 그건 대부분 탄산수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옛날부터 물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와인이 발달했습니다. 포도 재배가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물 대신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즙만이 그들이 마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물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찍부터 포도를 재배해서 물 대신에 그 포도 주스,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일찍이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포도를 재배했고 포도주를 엄청 많이 마셨다가 그만 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자기 아들들 앞에서 본전을 다 드러내놓고 벌러덩 들어누워 잠을 드는 실수를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노아 시절부터 포도를 재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기름진 땅에 심는 작물은 아닙니다. 조금은 척박하고 건조한 석회질 토양에서 춥지만 않으면 잘 자라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키우기 딱 알맞은 과일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포도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생활의 필수 과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도 포도에 관한 내용, 포도나무에 관한 내용,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는 포도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에 빗나가서 도리어 포악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포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포도원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면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수확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수확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기 몫의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기는커녕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그를 포악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른 종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난 다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혀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꾸도록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상처를 입히고 거저 돌려보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보낸 종들을 존대할 줄 알았더니 다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내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나의 외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내 외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해 주겠지. 내 아들만큼은 존귀히 여기겠지.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장농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가로채자.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몫이 되는 것 아니냐. 저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소장농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인 그 소장농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악한 농부들을 다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시키고 그 포도원은 다른 소장농들에게 맡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 70년 유대 독립전쟁 때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0달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그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로마군들에게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에 유대인 11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돌을 아주 쓸모없게 여겨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쓸모없는 돌같이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고 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를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제모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유대인들이 쓸모없는 돌로 여겨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셨다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세력은 모두 다 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황제와 독재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탄압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많은 공산국가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다 박살이 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절반이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때 이념 이데올로기로 다 나눠져서 냉전 시대였는데 지구상의 절반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절반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패력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패력을 떨치던 공산주의가 이렇게 금방 박살이 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한 세력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위험으로 타는 곳에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겪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모두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기후는 지극히 짧은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인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그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대교를 믿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실패한 청년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믿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뭄에 폭날 정도로 드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셨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그 교회를 하나님 포도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턱이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 교회에 소속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하면 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지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이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이방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이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맡은 바 직분,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